독일인의 사랑 6째 회상. 다음 날 아침 일찍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궁중 고문관인 늙은 의사가 들어섰다. 그는 작은 우리 도시 주민 모두의 친구이자 정신 및 육체를 돌봐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2대에 걸쳐 주민들의 성장을 지켜봐온 것이다. 출산을 봐주었던 아이들이 어느새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고 그는 그들 모두를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 아직 독신이었지만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고 미남이라 부를 만한 풍모였다. 지금 내 기억에 남아있는 그의 모습은 그날 내 앞에 서 있던 모습 그대로이다. 숱이 많은 눈썹 밑에서 빛나던 밝고 푸른 눈. 머리칼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아직도 젊은 기운이 그대로 있어 구불구불 윤기가 흘렀다. 또한 은장식이 달린 구두, 흰 양말, 언제 봐도 새 것 같으면서도 항상 똑같은 것을 걸친 듯한 갈색 윗도리 등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또 지팡이는 어릴 적 나의 맥을 짚든가 처방전을 써줄 때 내 침대 곁에 세워두곤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잦은 병치레를 했다. 하지만 번번이 곧 회복된 것은 그 의사에 대한 나의 믿음 덕분이었다. 그 의사가 나를 낫게 해주리라는 점을 나는 눈꼽만치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나보고 병을 고치러 의사한테 가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은 내게는 마치 찢어진 바지를 수선시키러 재봉사한테 보내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이 들렸다. 약을 먹기만 해도 당장 낫는 느낌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의사는 방 안에 들어서자 말했다. 안색이 별로 좋지 않군.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하면 안 돼. 아무튼 오늘은 긴 수다를 떨 시간이 없네. 내가 온 용건은 다시는 후작 따님 마리아를 찾아가지 말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걸세. 나는 어제 밤새도록 그 여자를 지키고 있었다네. 그건 자네 탓이야. 그러니 그녀의 목숨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다시는 그 여자를 방문하지 말게. 가능한 한 빨리 마리아를 시골로 가게 해야겠어. 자네도 얼마간 여행이라도 하는 게 좋겠지. 자, 그럼 잘 있게. 그리고 내 말을 꼭 지켜주게. 이 말을 하고 그는 내게 손을 내밀고 내게서 약속을 받아내려는 듯 다정하게 나의 눈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병든 자식들을 방문하러 떠나갔다. 타인이 내 마음속 비밀을 돌연히 이토록 깊이 파고들었다는 사실. 실로 나 자신도 모르고 있던 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얻어맞은 듯 놀랐다. 그래서 의사가 벌써 큰 길로 나섰을 때야 비로소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속은 벌써 불 위에 올려놓았는데 잠잠하게 달아올랐다가 돌연 끓기 시작하는 물처럼 갑자기 터지도록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를 다시 못 만난다니. 나는 진정 그녀 곁에 있을 때만 살아있음을 느낀다. 조용히 있을 테다. 그녀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고 그녀가 잠들어 꿈을 꿀 때 가만히 창가에 서 있을 테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고?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녀는 알 리가 없다.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다. 아,
하긴 나도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 거다. 나는 그녀를 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다. 실로 그녀 곁에 있을 때처럼 내 심장이 평온히 뛰는 적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그녀가 곁에 있음을 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녀의 영혼을 호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녀에게 가야만 한다. 그녀도 나를 기다릴 것이다. 운명이 아무런 뜻도 없이 우리 둘을 만나게 한 것일까? 내가 그녀의 위안이 되고 그녀가 나의 안식이 되어선 안 된단 말인가? 인생이란 유희가 아니지 않은가? 두 인간의 영혼이 만나는 것이 소용돌이치는 열풍이 모았다가 흩어버리는 저 사막의 모래 아래 만남과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행운이 마주치게 한 우리의 영혼들을 꼭 붙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은 우리를 위해 점지된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 살고 싸우며 죽어갈 용기만 갖고 있다면 어떤 힘도 우리에게서 그 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그토록 행복한 꿈을 꾸다가 첫 번째 뇌성에 놀라 나무를 떠나가듯 이제 내가 이렇게 그녀의 사랑을 떠나버린다면 필시 그녀는 나를 경멸하리라. 그러자 갑자기 내 마음속이 평온해지며 다만 그녀의 사랑이라는 말만 귓가에 쟁쟁하게 남았다. 스스로 흠칫 놀랄 지경으로 그 말은 내 마음 온 구석구석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녀의 사랑. 내게 어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실상 그녀는 나를 거의 모르고 있다. 서로 그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 천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그녀에게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푸른 창공으로 비상하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보지 못하는 새처럼 내 마음에서는 온갖 상념과 희망이 후루룩 떠올랐다가 속절없이 가라앉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이 이토록 가까이 있는데 왜 그곳에 닿을 수는 없단 말이냐. 신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는 걸까? 신은 매일 아침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 내가 믿음에 찬 기도를 올리며 신을 향해 간절히 매달리면 결국 신은 내 기도를 종종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세속적 재화가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다만 서로를 발견하고 알아볼 두 영혼이 손을 잡고 마주 바라보며 이 짧은 지상의 여행을 같이 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뿐. 그래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녀의 병고의 지팡이가 되고 그녀는 내게 위안이나 사랑스런 배려자로 머물기를 기원할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의 생에 또 한 번의 봄이 약속된다면, 그녀의 고통이 덜어지게 된다면, 오, 그때 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던 축복받은 행복의 영상들이여.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티롤에다 성체를 남기셨다. 그곳 푸른 산속 신선한 공기를 쐬며 건강하고 소박한 주민들 틈에서 복잡하게 몰려 돌아가는 세상사, 세속의 근심과 싸움질에서 동떨어진 채 질시와 비판의 눈초리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평안에 잠겨 생의 저녁을 맞을 수 있을까? 저녁 노을처럼
말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어두운 호수와 살아있는 듯 명멸하는 호수의 물결을 보았고 그 안에 비친 저 먼 빙산의 투명한 그림자를 보았다. 내 귀에는 양떼 방울소리, 목동들의 노랫소리가 울려왔다. 또 총을 맨 포수들이 산을 넘어가는 모습. 저녁이면 마을에 모여드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보았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마리아는 평화의 천사처럼 축복을 뿌리며 지나갔고 나는 그녀의 친구요 안내자였다. 별 수 없는 바보라고 나는 소리쳤다. 바보 같은 녀석. 어쩌면 내 마음은 여전히 그토록 미개하며 비겁하단 말이냐. 정신 차리렴. 네가 누구인지를, 그녀와 얼마나 동떨어진 존재인지를 생각하라. 그녀는 상냥하고 타인의 마음 속에 자신을 비춰보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애같이 부침성 있고 스스럼 없는 태도야말로 그녀 마음에 너에 대한 별나게 깊은 감정이 깃들여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니냐. 밝은 여름밤 홀로 너도밤나무 숲을 거닐 때 달이 모든 나뭇가지와 잎새에 고루 은빛을 붓는 것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 달은 어둡고 탁한 연못물에도 빛을 비추고 아무리 작은 물방울 속에서도 찬란하게 반영되지 않더냐. 이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눈빛도 이 어두운 생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 역시 그녀의 포근한 빛을 내 가슴에 투영시켜 담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따뜻한 눈빛을 기대하지는 말라. 그때 불현듯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내 눈앞에 다가섰다. 기억 속의 상이 아니라 하나의 환영처럼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진실로 인식했다. 그것은 예쁜 소녀의 경우처럼 첫눈에는 우리를 눈부시게 하지만 얼마 안가 봄날 꽃처럼 흩날려가는 그런 색채와 형태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모든 본질이 조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진실이요. 전체가 정신화된 표현이며 육체와 정신의 완전한 융합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에게 행복감을 주는 아름다움이었다. 자연이 차별 없이 분배하는 아름다움은 인간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노력하여 쟁취하지 않으면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아름다움은 마치 여배우가 여왕의 의상을 입고 무대로 나오는데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그 의상이 결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드러내듯이 오히려 불쾌감을 줄 뿐이다. 그러나 참된 아름다움이란 우아함이며 우아함은 모든 압박과 육체적, 세속적인 것이 정신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추한 것까지 아름답게 하는 정신의 현존인 것이다. 그렇게 내 앞에 서 있는 환영을 관찰하면 할수록 나는 그 환영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풍기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그 온 존재에 비치는 영적 깊이를 알아보았다. 오, 그토록 엄청난 축복이 내 곁에 가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게 지상의 행복의 절정을 보여주고 나서 나를 인생의 넓은 사막으로 팽개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오,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 번 사랑하고 나서 영원히 고독해져야 한단 말인가. 한 번 믿고 나서 영원히 의혹에 빠져야 한단 말인가. 한 번 빛을 보고 나서 영원히 눈이 멀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엄연한 고문이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여타의 고문도 이 고문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니리라. 이렇듯 나의 생각은 미친 듯 추적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소용돌이치던 잡다한 상념들도 차츰 모아져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안정과 기진의 상태를 아마 반성이라고 부르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관찰과 같은 것이다. 온갖 산염들이 뒤섞이도록 시간을 허용하면 마침내 그것들은 저절로 영원한 법칙에 따라 결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화학자처럼 관찰하노라면 여러 요소들이 융합해 하나의 형태를 획득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이 또한 우리 자신도 기대했던 것과는 딴판의 존재임을 보고 흔히 놀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망연한 관찰의 상태에서 깨어나 내가 입 밖에 낸 첫 마디는 떠나야겠다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의사에게 편지를 썼다. 2주일 동안 여행을 하겠으니 모든 뒷일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모님들께는 곧 적당한 핑계의 말을 찾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으로 나는 티롤로 가는 여로에 올랐다.